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여주 동행을 위한 생명의 삶 말씀 본문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승되고 갱신되어져야 하는데, 바로 그 현장이 신명기 말씀 한복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오늘 묵상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승되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은 계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 나눔 속에서는 네 번째 계명에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곧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그것을 지켜 거룩하게 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래서 안식일은 기본적인 인간의 삶, 생활을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람된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엿새 동안 부지런하고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이 복된 안식일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안식일의 기원은 여호와의 안식에 있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창조의 완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에게 수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인간은 본인도 안식을 누려야 되겠지만은 모든 가족들, 이웃들, 함께 일하는 동력자, 그리고 일을 시키는 종업원, 심지어는 가축까지 안식을 함으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개인적인 계명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동체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10계명의 계명은 더불어 함께 지키는 계명,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계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을 그들이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속을 현재적으로 누리게 되고 현재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이 등장하는데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이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모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전달자입니다. 언약의 계승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언약, 율법을 자녀들에게 최초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입니다. 당연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만큼 부모는 공경해야 할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생명의 DNA를 물려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구속의 언약을 부모를 통해서 계승받고 수여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어려서는 부모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연로해진 부모가 마지막 평안을 누리도록 부모를 잘 보필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살인하지 말라. 곧 이제 여섯 번째 계명이죠.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고 기본 사회 공동체의 질서의 근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타인이든 자신이든 그 어떤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이제 여섯 번째 계명이고요. 자, 이어서 또 18절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혼인관계를 무시한 성관계를 금지한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소중하고 거룩한 실체입니다. 성은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성을 통해 자녀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성을 통해 부부의 사랑이 이 가정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19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곧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간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그러한 기본 법입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배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나 국가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재판의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 재판의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참된 증언이 필요하고요. 아무리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이웃을 위하여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자, 또 21절입니다. 21절 말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강식의 야생동물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든 세상을 창의적으로 살고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사유재산의 보호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주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십계명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율법이어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율법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율법을 천하게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믿음의 판단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교리적으로만 수용하고 우리의 생활과 윤리와 문화에 관한 중요한 이 성경의 계명을 등지고 사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 있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특별히 십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볼 수 있는데요. 거룩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곧 거룩의 출발은 구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이에요.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의 동기와 구별된 삶의 지침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시작한 거룩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새 계명이죠. 곧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십계명이고요. 신약 성경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폐해진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한 믿음이 되고 더 건강한 믿음이 되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